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주의 날을 구별하여 지킴으로 장차 임할 주의 나라를 미리 맛보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쉼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 양식을 풍성히 먹고 마심으로 새 힘을 얻게 하셨으니 이제 일상으로 돌아온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대면하는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사죄의 은총을 덧입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겸비하게 하옵소서. 이 고요한 새벽에 하늘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교만과 어리석음이 주님 앞에서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주되심을 겸손히 인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8월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반기 사역을 재개하는 9월을 기다립니다. 목장, 전도대, 널푸른 대학, 양육과정 등 주중 사역을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임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사역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한 걸음 더 약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히 가족 전도와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때를 알리는 기쁜 소식을 주옵소서. 심령의 변화를 받아 삶의 습관이 달라지게 하시고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웃을 돌아보고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섬김과 봉사의 삶으로 삶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의 다양한 삶의 형편들을 감찰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기를 반복하며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고통을 감하여 주옵소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아침 해가 솟아나는 것처럼 힘차게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지난 세월 돌아보며 후회와 회개의 눈물, 고통과 외로움에서 오는 눈물, 두려움과 불안에서 오는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에서 우러나오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1000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아서 올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21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1장에서도 계속하여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20장에서는 불의 심판을 예고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칼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심판 예언을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듣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도록 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떼어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자기 땅,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칼이라는 것은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것이죠. 칼을 칼집에서 빼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 칼이 다시 칼집에 꽂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확실하게 세우셨다라는 뜻이죠. 바벨론 왕을 지칭하면서 내 칼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모두 12개의 상징 행위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3개가 오늘 21장에 나옵니다. 상징 행위가 뭘까요? 상징 행위. 상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메시지를 표현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죠. 그런데 그 방법 중에 뭐 비유를 드는 방법도 있고 또 뭐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은 선지자가 몸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이제 상징 행위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3년 동안 맨발로 다니도록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묻는단 말이죠. 사람이 노예가 맨발로 다니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유 시민이 왜 맨발로 다니냐 궁금해서 물어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바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상징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궁금함을 유발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 더 깊이 각인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겔서에는 그렇게 12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3개가 오늘 21장에 나오는데요. 어떤 것이 있느냐? 6절, 7절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탄식하게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에스겔이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설핏 탄식하니까 묻지 않습니까? 너 왜 이러냐? 그러니 재앙이 다가옵니다. 또 14절 17절에 보니까 또 상징해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2-3번 거듭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손뼉을 친다라는 것은 아주 분노가 극에 달했다 그런 모습이 되겠지요. 손뼉을 치면서 칼로 2-3번
쓰이도록 하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칼을,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곧 목전에 데려왔다, 그런 뜻이 되겠죠. 또 하나의 상징 행위는 18절 20절에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거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아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뒤에까지 이어지지만 이 상징 행위는 어떤 것입니까? 바벨론이 위에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시대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 다 이제 바벨론한테 정복당하기 싫기 때문에 아래 애국과 동맹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암몬, 그 아래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연대해가지고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또 시도들이 있었지요. 그것을 본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군대를 이끌고 남하하여서 그들을 다 응징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인데, 군대를 끌고 내려오다가 갈림길에 섰단 말이에요. 네, 우리로 말하면 구이 사거리 같은 데 서가지고 한쪽으로 왼쪽으로 가면은 성동 교회 쪽으로 올라가고, 한쪽으로 또 돌아서면 이제 구이 교회 쪽으로 오는데 어느 쪽으로 갈까? 예를 들면 그런 지금 모습, 갈림길에 서가지고. 느부갓네살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이런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점을 치는 거예요. 당시 어떻게 점을 치느냐? 양을 잡아가지고 금방 살아있는 이제 그 양을 잡아가지고 간을 펼쳐가지고 간의 색깔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걸 보고서 이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21절 23절에 보면은 있잖아요. 바벨론 왕이 갈래 길고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을 흔들어가지고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다. 그러면 그들 나름대로 뭐 이렇게 이제 화살을 흔들면서 그 간의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봤겠지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가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공격에 들어가라. 이렇게 점괘가 나왔다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아몬으로 갈 수도 있고 한쪽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점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겔이 갈림길에서 여러 그림을 그리면서 사람들이 물을 거다니니까 너 좀 뭐 그리고 있냐? 이 그림은 바벨론 왕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점을 칠 것인데 다른 쪽으로 가지 않고 우리에게 올 거야. 그 말은 앞에 두 가지 상징 행위가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될 수 없고 곧 목전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24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응징하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를 그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왕의 수준이 백성의 수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요. 우리는 거꾸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니까 누가 뭐 세습한 것도 아니고 지명한 것도 아니고 정말 똑같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표씩 행사하는 좋은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남녀의 차별이 없고 신분의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한 표를 행사해서 지도자를 선출하게 되어 있으니, 그렇게 그 지도자를 보고 이제 우리는 이야기하는 수가 있죠. 우리 손으로 뽑았으니 백성들의 수준이 지도자의 수준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의 수준이 지도자의 수준입니다. 왕이 훌륭한 왕이면은
백성들이 훌륭한 백성이 되고, 왕이 타락하면 백성이 타락하고, 왕이 우상 숭배하면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성경은 일정하게 위로부터 나리는 은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임하냐? 왕부터 잡아가는 거예요. 왕부터 잡아가는 거예요.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이 다 비참한 못으로 잡혀가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비천한 사람을, 땅을 돌보고 농사 지을 사람,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바벨론 국가에 저항할 수 있는 지식과 기량을 갖추지 못한,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들은 다 그냥 잡아가지 않고 이렇게 버려두고 리더십들은 다 잡아갔단 말이죠. 그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에서 시드기야 왕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관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길지어다. 왕이 왕관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왕관 내려놔라. 그렇게. 어떻게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보내가지고 포로로 잡아감으로써 왕관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죠.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왕 유다를 심판하고 응징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이유가 나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심판하고 왕을 너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낮은 자를 높이고, 거꾸로 했다는 거잖아요. 너를 내려앉히고 나서 내가 세울 사람은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게 하겠다. 나중에 보면 누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갈릴리와 주변에 있는,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어디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아주 미약한 그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그 위쪽 사람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졌잖아요. 예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 다 어딘가에 돌봄을 받지 못하고 어딘가에 호소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필요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높은 것을 낮게 하시고 낮은 것을 높게 하셔서 고르게 하시는 것인데, 타락한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낮은 사람은 더 낮추게 만들고 높은 사람들은 더 높여주는 이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하게 되니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준 차이가 너무 나서. 우리는 이런 우리 사회를 보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확하게 보는 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의사를 만나보고 병원에 가보면 진찰을 하지 않습니까? 한의사가 이렇게 맥을 재잖아요. 맥을 딱 재보면은 이 사람이 어디 아픈지 알잖아요. 보통 사람은 모르죠. 뭐 이렇게 상처가 있어야 알지만은 그분들은 딱 대보고 알잖아요.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청진기 되듯이 딱 대보는 맥박을 집으면 그 맥박이 뭐냐? 양극화가 얼마나 좁혀지느냐, 이것이 맥이란 말이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있는 사람은 더 있어지고 어디에도 보호받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울며 부르짖는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지고, 그리고 또 중간은 없어지고, 이쪽에는 또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나는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 전혀 이웃을 돌아볼 마음이 없고,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도 그런 양심이 격동되지 않고 그냥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살아가는 개토화된 그런 신앙 공동체와 사회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맥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은 그렇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해졌느냐, 27절에 보니까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엎드러지게 하겠다라는 말을 하나님은 3번이나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22장에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악을 낱낱이 밝혀주고 계십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죄악의 목록을 특별히 6절부터는 길게 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 한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리더십들이 다, 일반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힌 성아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농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 피 흘린 성읍이여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네가 흘린 피가 이 도성에 가득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곧 바로 도래했다 이 말이거든요. 무슨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성도 거룩한 도시잖아요. 중심에 성전이 있고 거기에 왕이 살고 있고 모든 리더십들이 거기 살고 있고 중심이고 하나님께 택한 도성인데 거기에 피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데 무슨 피가 그렇게 흐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사회가 고르게 잘 살지를 못하고 고르게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지를 못하고 어떻게 피를 흘리느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그 피를 흐르게 하고 내가 잘 사는 거죠. 내가 높아지는 거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면서 내가 성공하는 거죠. 이걸 피 흘린 성읍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임계점에 딱 도달했을 때 다니엘서에 있는 대로는 하나님이 저울에 딱 달아봤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임계점에 달했을 때 이건 넘어가면 하나님이 없는 거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밖에 없다. 이 정도 됐는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지겠다. 그 임계점에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간섭하시는 거죠. 다 흩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는 이런 일이 없나를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뭐든 간에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책임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신앙하고 연동되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해도 우리 그 신앙 고백 속에 사회적인 책임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벌어들인 돈도 내 재산 중에서 사회로 가야 될 돈이 있는 거예요. 뭐 세금 내는 거 이런 거 당연한 것이 그거 말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가야 될 돈을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신 거라니까요. 내가 공부를 잘한다. 좋은 학교 나왔다. 그러면 이 지식이 다 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지식의 분량이 나한테 남아있는 거거든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뭐든 아니면 건강하다. 건강하면 건강치 못한 사람에게 가야 될 나의 건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가야 될 몫이 다 있는데 가야 될 몫을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부 다 내 거고 다른 사람들까지 다 빼앗아가지고 저 사람들이 울며 부러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때로는 나 때문에 목숨을 잃고 피를 흘리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만연하거든요. 예루살렘 도성이 그렇게 변질되어 가니까 하나님이 성전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그냥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한 가지는 우리에게는 에스겔의 상징 행위처럼 궁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뭐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라는 궁금함과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야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뻔하면 우리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그대로 가고 있는데 다른 거는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만 다르다. 궁금함이 없어 우리는 건강한 게 아니에요. 슬픈 중에서도 우리에게 감사가 있는 게 궁금함을 유발하는 것이고, 낙심하기 딱 좋을 만한 지경에 처했는데도 그래도 우리가 낙심해서 일어나서 살아가는 것도 궁금함을 유발하는 것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도리가 세상 사람 전혀 가지지 않는데도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서 나에게 주신 그 중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하나님께 맡겨주셨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느냐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의 상징 행위처럼 궁금함을 유발하는 것이 우리의 건전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1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없인 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렛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을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나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려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2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차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희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3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소돔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오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옷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 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고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올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